12장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째로 우상들을 다 깨트리라 하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여기저기 높은 산에든지 낮은 산에든지 좀 나무들이 좀 괜찮아 보이는 곳이든지 바위가 좀 괜찮아 보이는 곳이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방에 우상을 많이 세워놨는데 그런 우상들 다 제거하고 깨트리고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고 오직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한 장소 그곳에서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서 요 1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구체적인 모습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첫 부분과 끝 부분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책을 쓸 때에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가르쳐서 수미 쌍관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걸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시작하는 말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쫓아낸 사람들, 멸절시킨 사람들 있지요? 본래 거기서 몇백 년 오래오래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몇백 년을 이렇게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 노아의 후손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느덧 하나님은 다 잃어버리고요. 수없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멸망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 때문이었던 거지요. 자, 그럴 때에 이제 이 30절을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뭐에 걸리는 거라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올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언제 사용합니까? 사냥할 때 사용하는 단어지요.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아니면 물속에 있든지 사람들은 그것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이런 올무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는데 올무에 한번 걸리면 어때요? 빠져나올 수가 없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한테는 이거 아주 치명적인 거지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 걸렸다면 죽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라도 본받고 하나라도 따라가면 그것은 우리를 올가미가 되어서 콱 잡아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죽음의 멸망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지요. 절대로 그런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그들이 섬기던 신이 뭐냐?
왜 그런 신을 섬겼느냐, 그 신이 섬기는 모습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 하나도 궁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걸 연구하겠다고 그런 거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접하다가 우리나라의 종교에도 관심을 갖고 그런 데 빠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보면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색다른 거잖아요. 그럴 때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연구해 보려고 하고 그런 것을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그러다가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캐토릭은 신부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음껏 이렇게 가서 그 나라에서도 인정해 주니까 얼마든지 신부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신부들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들 중에는요, 불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런 사람들의 배움을 배우면서 신부는 신부예요. 캐토릭의 신부예요. 그런데 그럼 우상 숭배하는데 자꾸 찾아다니면서 친해지고 교류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까? 그런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의 이 불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지는 영역이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정말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그런 거는 악은 모양이라도 내리지 말라고 그래요. 흉내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관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올무에 딱 걸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가증스러운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아주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지. 특별히 그 가증한 일 중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식을 그 신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차라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드립니까? 자식을 죽여서 거기다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이 보통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일까지 할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식이라도 제물로 드려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인데,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자식하고 바꾸겠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 이런 것들 본받지도 말고 같이 따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 다 불러 모아놓고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다가 멸망당한 그런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택할 자,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렇게 언약했던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고 이제 사사시대가 됐어요. 사사시대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멸망당한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우상도 같이 섬기고 혼합된 이런 상태로 있다가 점점 나중에는 하나님은 거의 잃어버리고요. 우상 숭배가 거의 대세가 돼버렸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사사시대가 350년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가 되었는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를 거두시니까 결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씩 쳐들어와서 그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자꾸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다행스럽게 이번에 전쟁의 양상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이 1년 이상 이렇게 가는 동안에 어땠어요? 1년 이상 넘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비참하게 많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 전쟁은요, 서로 간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죽고 재물의 파괴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너무나 비극이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는. 근데 그런 일이 사사시대에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받고 일방적으로 다 당하고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모든 것 빼앗기고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어려운 일 당하면 꼭 찾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회개하는 모습, 그들의 기도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그 외적을 물리쳐주고 사사들을 세워줬습니다마는 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떠나서 마음껏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또 외적이 쳐들어와서 또 괴롭히고 또 빼앗아가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너무나 많이 그런 일이 반복되어졌잖아요. 350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운 이 사사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단한 힘과 은혜를 주셔서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사들도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금방 또 전쟁에 이기고 나면 또 우상숭배하고 또 우상숭배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죠. 그러다가 사무엘 시대가 되어서야 진짜 이제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사무엘을 이제 다윗을 세움으로 나라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지나 솔로몬 시대가 돼서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도 멋있게 잘 건축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데려온 이 우상 숭배를 솔로몬도 같이 섬겼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대단한 개혁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우상 숭배 또 다 물리치고
그래서 나라를 바로 잡는 일들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엉망이 되죠. 또 우상 숭배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한 것은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건데 이게 계속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이 시대의 우상은 뭘까요? 이 시대의 우상은요, 물질이고 음란한 것이고, 이 시대의 우상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본래 공산주의의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걸 유지하는 나라가 북한이고 중국이고 베트남이고 이런 몇몇 나라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이게 다 공산주의 사상이 자꾸 세월이 변하면서 이게 모습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사회주의라고 하죠. 사회주의. 그런데 그 사회주의가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곳곳에 스며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아주 그 힘이 강해졌어요. 공산주의가 이름만 바꿔서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사상이 전 세계에 더 깊게 더 멀리 퍼져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우상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을 또다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참 신이 없다는 거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게 첫 번째죠. 십계명의 첫 번째가 이 우상 숭배에 관한 거잖아요. 그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가감한단 말이죠. 가감.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가 뭐예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캐톨릭은요, 십계명에서 이 두 번째를 빼버렸어요. 네? 십계명에서 이 두 번째를 빼버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그래서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중요한,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은 싹 빼버렸단 말이죠. 왜 뺐을까요? 네? 성당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상이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까?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사도를 비롯해서 또 그들이 성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막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가감하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넣고 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것은 해서 안 된다는 건데, 인간은 자꾸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가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되 말씀 그대로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가 두 쪽이나도 해야 된다고. 그죠? 정말 강조하는 얘기죠. 우리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오직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